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희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을 배경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년 공생애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특별하게 양육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있었으므로 11명이 되었는데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친히 한 명의 사도를 보충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당시 세계에서 최고의 지성인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고 최고의 구약학자이고 최고의 율법주의자이고 또 최고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했던 이단 중에 이단, 아주 괴수, 이단 중에 괴수였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자신을 고백했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사도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 세상에 전파하게 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는데 정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바울이 되죠. 예수님이 믿고 나서. 이 사람은 믿기 전에도 기독교를 위해서 큰 일을 했고요. 믿고 나서는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으니까 더 큰 일을 했죠. 자,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교회를 위하여 했던 큰 일은 뭐냐면요. 좀 표현이 이상한데 스데반, 아주 신실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주도한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직 예루살렘만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주도하여서 그 일갑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을 죽이고 나니까 놀랍게도 그냥 전 세계로 퍼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대단한 분이었죠. 그 사도행전 시대에 스데반 집사를 오늘날 현대교회의 어떤 집사나 어떤 목사 정도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시대, 초대교회 시대의 교회와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간단히 말하면 그때는 아직 그리스도의 특별 계시가 계속 주어지고 있었던 특별 계시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를 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과 이적들도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아니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안전뱅이를 고치고 그런 일들이 왜 지금은 벌어지지 않는가, 또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하는데 자, 그거 맞지 않습니다. 자, 그때는 어떤 시대냐면요. 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적이 지금 그 점령하고 있는 그 적이 견고한 진지를 형성하고 있는 곳을 내가 다시 접수하여 나의 집을 세우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적의 진지를 다 파괴해야죠. 적의 어떤 시설들을 다 무너뜨려야 되죠. 그런 특별한 일들이 있어야만 내가 거기에 내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엄청난 성령의 특별한 역사와 이적들이 있었던 특별 계시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이미 그 과정이 다 지나갔죠. 이미 그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미 지금 지상에 들어선 지 오래 지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현대교회에서 사도행전과 같이 막 대단하게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귀신을 추방하는 현상이나 뭐 아니면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을 선천적 장애인을 걷게 한다거나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외국말 방언을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게 되고, 또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것을 통역하여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한다거나, 모든 사람이 알아듣는 모국어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거나, 이런 일들이 현대 교회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도행전의 그런 일들은 특별 계시를 드러내는 성령의 역사와 이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없다고 아쉬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통하여 이런 일들이 또 나타나고 있다고 자랑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또 시도하기도 하는데요. 아주사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일어났죠. 또 그 아주사 부흥을 따라서 오순절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일어났는데, 대부분이 아니라 그 핵심적인 일들은 전부 사탄의 역사라고 보아야 합니다.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귀신을 쫓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내막을 가만히 보면요, 이단들이거나 아주 심각한 이단 시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이 거짓 계시를 체험하고 있고, 그들이 거짓 영에 속이는 역사를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참 신앙, 참 믿음이 떠나지 않는 한은 그런 사람들은 이단 시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떤 교단으로부터 이단이라고 규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또 별도의 문제고요. 워낙에 규모가 크다거나 로비를 잘한다거나 그러면 이 땅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넘어갑니다. 정치력이 그런 문제는 많은 작용도 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사도행전 6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스데반은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그냥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 사이에서 행하였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performed wonder and sign among the people. performed wonders and signs among the people이라고 나옵니다. wonder라는 말은요, wonder라는 단어는 아주 기본적으로 불가사의한 일, 그런 뜻이고요. sign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것 자체가 의미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직접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사인입니다. 스데반이 사람들 보기에 불가사의한 일, 거의 죽은 사람 같은 사람을 살리거나,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앞을 보게 한다거나 그런 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더 심오한 영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사인, 성령의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뭐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는 것을 시연했다거나, 그 시대의 의술로서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쳤다거나, 그런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스데반이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가 아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탁월하게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의 경건이 거의 예수님 못지않게 아주 거룩하고 탁월했기 때문일까요? 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죠. 저는 그런 일 못합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저는 목사인데 집사인 스데반보다 훨씬 못한 것인가요? 그렇게 말할 일은 아닙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전도와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이요, 특별하게 잘못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막 저 사람 죽여라고 소리를 쳤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왜 죽어야 되지? 이유는 뭐지? 의아해했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도 없이 어떻게 되어가나 보자 하고 구경했다거나, 아니면 그 현장에 가지 않고
소문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스데반이 무엇을 전했냐면요. 그때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죽은 사형수가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한 죄를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의롭게 죄 용서받게 만들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의 구세주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특별 계시, 이것을 전했습니다. 자, 이 특별 계시는 바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해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 사람들로서는 듣도 보도 못한 말이고 상상도 못한 말이죠. 자, 그런 구원의 특별 계시가 사람들에게 아주 생소하게 증거될 때 하나님께서 더불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스데반이 일으킨 그 원더스와 사인들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스데반과 같은 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는 맹인을 고치고 또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가 자기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도 그런 상상을 아주 오래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하여 저를 달리 보고 존경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얼마나 엉터리 그리고 무서운 착각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나타났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믿거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복음을 말하면 그 사람은 죽거나 죽게 될 가능성이 높은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바로 그런 놀라운 성령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방법이 동원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특별 계시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한 여성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자기가 키우는 개를 혼내는 장면이 다른 사람에게 목격이 되었습니다. 개를 아주 가벼운 매로 심하게 학대하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때리는 장면을 누군가가 찍었어요. 그래서 그 찍은 사진을 그 비디오를 경찰에게 보냈고 그 사람이 체포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TV에도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요, 예수 믿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지금 미국의 개의 생명보다도 존중을 받지 못했던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의 생명은 지금 미국에서 개의 한 마리의 생명보다도 더 존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므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저분을 믿어야만 한다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특별 계시, 구원의 완성된 특별 계시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편에서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친히 증거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일으키시고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이적이 나타난 거죠.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나도 그런 일을 했으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아니 왜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서 왜 그런 일을 못 일으키는 거야? 그냥 설교만 잘하고 그 기적도 못 일으키고 우리 목사님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곧 동시에 무엇을 주장하는 거냐면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개 한 마리의 생명보다 더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에 태어났나, 이런 말을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다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막 드라마틱하게 귀신이 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그런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데반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었지요. 근데 스데반이 그렇게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스데반을 돌로 처형하는 유대교 방식의 사형을 집행한 책임자가 누구였냐면요,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훗날 바울이 되는 사람이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일을 그런 유대교의 사형 집행을 주도하고 책임지는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아마 적어도 유대교의 최고 권력자인 대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과 함께 사내들인 그 의회를 구성하는 장로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다 안면이 있고 통하였던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 스데반을 죽이는 책임자, 그 사람이 당시 유대교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검사 중에서도 상당히 지위가 높은 검사장 정도 되는 직분에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사울에 의해서 그 유대교의 사형 방식대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자 예루살렘의 신자들은 이제 두려워 떨게 되죠. 두려워 떠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야반도주와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로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방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었으므로, 스데반이 죽지 않았으면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계속 모여 살았겠지요. 스데반이 그렇게 불쌍하게 죽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사울에 의해서 그렇게 죽자 자동적으로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도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직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부르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한번 지상에 친히 오셔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친히 지상에 오시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파송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리스도가 친히 지상에 오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로 부르실 때, 회심시킬 때에, 개종시킬 때에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셨어요. 그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일이 이 정도로 중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가 사도가 되고 난 다음에 했던 일들, 성경을 13권이나 썼지요. 그리고 지중해 세계 전역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전파했지요. 자, 이런 일을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울은 이 중요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친히 지상에 오셔서 사울을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때 부르심 받지 않았지만 이 특별하게 중요한 일을 하는 12명의 사도를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께서 세우는 장면입니다. 물론 그 중에 한 사람 유다는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또 자살하여 죽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미 한편으로 그 자리를 메꿀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12명이 다 준비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들의 특징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앞부분만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본문 강해를 들어가지는 오늘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일꾼의 참된 증거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택하시고 세운 진정한 일꾼은, 그 진정한 그리스도 일꾼의 특징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면서 산다는 사실입니다.
예.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넘치는 삶이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위하여 부르시고 세우신 참된 복음의 일꾼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 한 명은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떠나갔죠. 스스로 자살하게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사하게 되고 배상받게 되는 일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배반을, 그리스도에 대한 배반을 작정하셨는가, 강요하셨는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유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셨는가? 과연 그랬다면, 정말 그랬다면, 자,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히 진실하시고 영원히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한 명에 불과하지만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못된 행위,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 못된 행위가 하나님의 강요에 의해서 벌어졌다면, 하나님의 트릭이라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트릭이라면,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또 다른 좋은 목적을 위하여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써먹고 버리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트릭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는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어리석음을 따라 그리 행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니까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기 전부터 이미 유다는 예수님을 이미 배반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위하여 헌금을 했던 것 같습니다. 헌금했겠죠. 그러니까 돈꾀를 맞는 사람이 필요하죠. 근데 성경에는 누가 헌금했다 이런 말이 자주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것은 성경은 노골적으로 헌금해라 안 그러지만 헌금은 언제나 하나님 백성들의 귀한 봉사이고 사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서 이 땅에서 활동을 했다는 거죠. 맨날 하늘에서 이슬을 콜라로 만들어 마시고 뭐 자갈을 떡으로 만들어 갖고 잡수시지 않았어요.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과 헌금으로 이 땅에서 사시면서 전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라고는 말할 수는 있어도 유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작정해버리시고 강요해버리시고 몰아붙이셨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어리석음을 따라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자기를 그렇게 하게 만든 것이죠. 바로 유다의 그 고린한 자리를 사도 바울이 채웠고 이후 사도 바울은 아주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깁니다. 또 물론 다른 11명의 사도들도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갔지요. 귀하지 않은 사도가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이 친히 부르시고 세우신 사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살다가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67년에 일어난 대화재 때에 체포되어 교수형을 당했다는 것이 바울에 대한 정설입니다. 자, 베드로는 로마에서 살다가 거꾸로 세워진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라고 로마 교회가 가르치는데,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라고 할 만한 그런 증거는 하나도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그 베드로가 로마에서 목회를 하다가 로마의 첫 번째 주교가 되었고 그 자리를 지금 교황이 물려받아서 교황의 자리가 옛날에 베드로의 자리였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역사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마지막 생을 어디서 보냈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걸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났을 때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선교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갔을 때 베드로는 오래 지키고 남았었다는 걸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안디옥으로 갔다는 것까지는 발견이 되는데 거기서부터 베드로의 여정이 정확하게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로마 교회는 그때 베드로가 로마로 갔다. 그래 로마에서 계속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바울보다 먼저 로마로 간 거지요. 근데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에 편지를 할 때 로마에 있는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묻는다라고 할 때 베드로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중요한 인물이 로마에 있었다면 거기에 등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면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서 죽어갈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디모데에게 뭐라냐면 아무도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내게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너라도 빨리 와서 나와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자, 로마 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미 목회를 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베드로는 바울을 이미 버린 거죠.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배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베드로는 로마에 갔다라고 하는 증거조차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밤모섬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사도들은 순교했다고 전해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위하여 부르시고 세우신 사도들의 공통적인 특징, 조금씩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 한결같이 복음을 위하여 살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고 복음을 위하여 심지어 목숨까지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전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말씀을 또 먼저 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세상이 이렇게 핍박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사도들의 길이라는 거죠. 진실한 그 시대의 성도들, 제자들의 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복음의 일꾼들에게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철철철 흘러 넘쳤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진정한 일꾼, 진실하게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든 진실된 일꾼의 가장 분명한 증거와 특징이 뭐냐?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신학교에 입학하고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복음의 일꾼의 특징이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알 것 같으면 일부러 애써서 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면 그대로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한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에 가서 또 나름대로 연구자로 교수의 길을 지금 가려고 이제 하는데요. 어느 날 제가 이런 주제로 설교를 했을 때 예배가 끝나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믿으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당한다고 오늘 하셨는데 예외는 없습니까? 아주 진지하게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분은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이었고 성경을 알려고 매우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애써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생하면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을 가거나 뭐 미국에서 뭐 잡을 잡거나 그러면 그때부터 성공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진실하게 믿고 복음을 바르게 붙들면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것이고 또 그것을 인정하면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교수를 하면서 그냥 가벼이 성경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성애는 인간성을 더럽히는 인간성을 더럽히는 것이고 매우 가증한 죄악이며 타락이며 그리고 인간성을 아주 나쁘게 말살시키는 겁니다. 이 말을 학교에서 교수회에서 뭐 학생들 앞에서 기회가 되는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반복해서 몇 번 말해 보세요.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알아듣고 얼굴색이 달라지더라고요. 세상의 죄악의 어둠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시고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비하여 이 세상이 더 많이 개화되고 민주화되고 인권이 신장되기는 했으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노골적으로 살해하는 일들도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나 그러나 여전히 복음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방식과 마귀의 전략은 그대로이고 오히려 더 고도화되고 치밀해졌습니다.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되었지요. 동성애나 각종의 이단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만드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하고 있죠. 그것뿐입니까? 교회를 다녀도 성경이 하나님에서 비켜가도록 만드는 거짓된 가르침, 이단 사상, 이때보다 훨씬 더 많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붙들고 전파하면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물론 당장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디모데가 에베소의 그 악한 자들에게 몽둥이에 맞아 순교했다고 하죠. 당장 살해당하고 몽둥이나 돌에 맞아 죽는 일은 그때보다 훨씬 적거나 없겠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바르게 붙들고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복음대로 살면 반드시 고난이 있고 왕따가 있고 가난해지고 고독해지는 현상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시대에 성공하는 유명한 그리스도인이나 목회자들을 제가 곰곰이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시대에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목회자들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이 사탄과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공하는 유명한 목회자들을 절대로 사탄과 맞서지 않습니다. 그것은 목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사탄이 교회에 걸고 있는 아주 예민한 수작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사탄이 교회의 등줄기에 이미 꽂아놓은 갈고리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조용히 사탄과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목회를 합니다. 그 자신도 워낙에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자신도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유명한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에 대해서 제가 가만히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분명히 지금 교회의 등줄기에 척추에 낚싯바늘을 딱 꽂아놨어요. 그러나 그런 유명한 분들 가운데 아무도 그 낚싯바늘을 발견하거나 그 바늘에 대해서 대적하거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저는 못 봤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허락하에 많은 사람의 인기와 명성과 부와 재물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 한두 사람을 빼고 저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주 특이한 한두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리스도의 진정한 일꾼,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의 특징과 증거는 복음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그 복음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물론 성경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눈에 보이는 상급도 말하기는 합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핍박을 겸하여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하면 이 땅에서도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겸하여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으니 때로는 그 상황에 들어가면 핍박도 안 받고 이런 상급도 안 받았으면 차라리 좋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는 있을지라도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고 왕따가 없고 가난이 없고 그런 복음의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아버지가 아들을 후임자로 세우고 장인이 사위를 후임자로 세우고, 아버지가 아들, 장인이 사위를 후임자로 세우면 그게 너무 빤히 보이니까 또 트릭을 씁니다. 두 친구 목회자가 은퇴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아들이나 사위를 자기 후임자로 끌어주는 겁니다.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똑같은 세습이죠. 자,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죠? 영업소가 되는 거죠. 그 가정의 슈퍼마켓 같은 게 되는 거죠. 아주 심각한 타락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걸 봤습니다. 꼭 그렇게 볼 일이 아니지요. 예수님도 친척을 많이 기용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여동 사촌의 아들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략 그 세례 요한과 이종 사촌 정도 되고요. 가까운 사이고요.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의 여동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의 두 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도들보다 더 권위를 행사하였던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동생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떵떵거렸고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그거 억지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사촌들 뭐 이런 가까운 친척들을 사도로 복음 증거자로 가까이 기용한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가 죽을 자리라는 걸 알면서 그들을 기용했습니다. 오늘날 사위를 후임자로 세우고 아들을 후임자로 세우는 은퇴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사위와 아들이 그 자리에 들어와 복음을 위해서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서도 실제로 죽게 된다거나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여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싶을 정도의 고난을 당하게 되는 자리라면 누가 거기에 아들을 부르고 누가 거기에 사위를 부르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얼마 전 코로나 문제로 한국에서 여러 목회자들과 대통령이 한 자리에 만났다고 합니다. 그중에 한 목회자가 대통령님 교회를 영업소로 보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 말 잘했다고 막 박수를 쳐요. 그런데 또 소식을 보니까 그분은 김사만 명성교회 이런 문제를 한국 그 세습 문제를 시끄러울 때 그 교회 세습을 지지하는 데 앞장을 섰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영업소로 만드는데 가담하고 지지하고 동조한 분이 대통령을 향하여 교회를 영업하는 곳으로 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영업하는 곳으로 취급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니 더 웃음만 사는 거죠. 진정한 복음의 일꾼의 증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 그것은 복음과 함께 외로운 길, 고독한 길, 욕먹는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명하게 붙들면 죄악된 사람들과 사탄의 어려움에 포로된 사람들은 더욱더 그 사람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교회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완전히 더 씨를 말려버리려고 합니다.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시대의 어둠이 깊어져 갈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는 사람이 점점 드물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데도 성도가 오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는 길을 가진 성도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저 홀로 그 길을 가야지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복음 주실 사람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목사가 어떻게 복음 받을 사람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구원받을 사람을 만들어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럴수록 성경을 붙들고 외롭게 고독하게 왕따 되는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을 불러 모으는 일은 그 어둠에 잡혀있는 제약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말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복음을 붙들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사도들처럼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도들처럼 죽는 일이 없다는 건 거의 분명하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